그랬네요. 하나님 말씀 창세기 28장 15절 한 절만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통하여서조차도 하늘 아래 거룩한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셔서 성령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나라를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곳에 세우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으로 저희들을 복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주께 나왔사오니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주님의 거룩한 영광으로 저희들을 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존귀함을 나타내시옵소서. 오늘도 능력을 베푸사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이 고쳐 주옵소서. 삶의 어려운 가운데 계신 분들 함께하사 모든 일에 넉넉한 주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 주옵시고 기도의 제목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크신 권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 듣는 저희들의 마음을 성령으로 채워 주옵시고 깨닫는 마음과 분별의 영과 믿고 신뢰하며 따를 수 있는 신앙의 결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래전에 프러싱 제일교회에서 7년 동안 부목으로 있으면서 참 여러 가지 많은 사역들을 주님께서 감당하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2세 청년들을 위한 영어 목회를 5년 동안 했었는데 참 즐거운 시간이었고 영어 회중이 많이 부흥을 하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주님의 역사를 함께 나누기도 했더랬습니다. 또 여러 젊은이들이 교회에서 만나서 결혼도 하는, 가정을 이루는 그런 일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 감동적인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잊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7년 동안의 사역을 마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오하이오 신시내티에 있는 메디슨 한인연합 감리교회로 이제 부임을 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그날 저녁에 청년들이 베풀어준 환송회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또 아쉬워서 밤늦도록 335 모여서 이렇게 서로 인사를 나누고 난 다음에 좀 집에 늦게 들어와서 이제 짐을 챙겨서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운전을 하고 가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다음날 아침에 한참 이제 마지막 짐을 챙기고 있는데 누가 찾아왔습니다. 문을 두드려서 나가 문을 열어보았더니 한 젊은 여자 청년이 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하이오까지 같이 가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가시는 길에 마음으로라도 함께하고 싶어서 왔다면서 조그마한 봉지를 건네는데 보니까 껌, 사탕, 초콜릿 뭐 이런 것이 들어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백을 받아들고 청년을 위해 기도해 주는데 그 제 마음이 참 많이 감동이 되었더랬습니다. 물리적으로 함께하지는 못하지만 마음이라도 저희들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느껴졌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아마 그 옛날 야곱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았다는,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다는 그것 때문에 에서의 미움을 받아서 지금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고 있는 그런 피신 길이었는데 자기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전혀 알 수 없는 두려운 상황이었죠. 심지어 야곱이 있던 곳은 벌판이었고 가까운 곳에 마을도 없어서 들판에서 돌멩이를 베개에서 나서 잠을 자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으니 얼마나 마음이 외롭고 쓸쓸했겠습니까? 미래가 불확실하다 하는 그걸로 인하여서 두려운 마음, 염려되는 마음도 물론 힘들었겠지만 아무도 자기와 함께하지 않는 그런 외로움 속에서, 쓸쓸함 속에서 혼자 밤을 맞이해야 하고 또 길을 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꿈에 사닥다리가 하나가 하늘까지 닿아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는데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이 있었죠.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 끝에 하나님이 서 계십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축복의 말씀을 해 주시죠. 첫째, 내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리고 다른 약속은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아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게 두 가지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런 축복을 내려주겠다고 말씀하신 후에 한마디를 더 보태십니다. 그것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인데,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해 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수 예수님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두 가지 축복을 약속해 주시고 세 번째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을 보면서 조금 의아한 것이 있습니다. 왜 13절, 14절에서 내가 너를 축복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고 그리고 너에게 많은 자녀들이 있게 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을 왜 하셨을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지 않으셔도 얼마든지 야곱을 축복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꼭 함께 하셔야 되는 것은 아니죠. 굳이 야곱과 함께 하지 않으셔도 말씀만으로도 많은 후손들을 주실 수 있습니다. 야곱에게 많은 재물을 주시기 위하여 야곱과 함께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멀리 하늘에 계시면서 말씀만으로도 얼마든지 야곱을 부유하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하신 내용이 나와 있죠. 로마 백부장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우리 집에 있는 하인 하나가 지금 집에서 아파 누워 있는데 주님 좀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그래, 너희 집으로 가자. 그랬더니 백부장이 뭐라 그러죠?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백부장의 믿음을 굉장히 칭찬을 하시죠. 그러면서 가라, 내 하인이 나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말씀만으로도 같이 아니하셔도, 동행하지 아니하셔도 말씀만으로도 얼마든지 축복을 내릴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굳이 야곱과 함께 하지 않으셔도 야곱을 얼마든지 축복해 주실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왜 하셨냐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야곱이 받은 축복, 그러면 두 가지를 생각을 합니다. 많은 후손을 받은 것과 큰 부자가 된 것. 이것을 야곱이 받은 축복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두 가지 축복을 약속해 주시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야곱이 많은 후손을 얻는 것도 귀한 축복이고 많은 재물을 얻는 것도 귀한 축복이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도 귀한 축복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는 것으로 인한 또 다른 차원의 축복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른 차원의 축복은 어떤 축복일까요? 해답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야곱의 형편을 이해를 하십니다. 야곱의 아픔과 외로움과 두려움을 이해를 하십니다. 야곱과 동행하심으로 야곱에게 심적, 영적 평안을 주시는 축복입니다. 우리 그런 경우 많이 경험하죠. 갑자기 한국에서 부모님이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은 그냥 달려갑니다. 비행기를 타고 갑니다. 함께 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전화를 통해서 아니면 화상통화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있고 함께 한다고 기도해야겠다고 말씀할 수 있지만 물리적인 공간에 같이 있어주는 그 일로 인한 느낌과 감동은 전화나 화상통화로는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하셨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면서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가 원하는 거 뭐든지 줄 테니까 말만 해라. 뭘 원하느냐? 그랬을 때에 주님 이것 주시고 저것 주시고 이것 주시고 저것 주세요. 그래서 그것 다 받았어요. 그걸로 그치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어딜 가든지 나와 함께 해주세요.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이 나에게 그냥 축복만 해주시고 저 멀리 계시면서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한 축복이라는 것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한 축복이 따로 있습니다. 주님이 내게 주시는 물질 축복이나 건강 축복이나 자녀 축복도 귀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심으로 인한 축복의 은혜가 따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말을 많이 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내가 너와 함께 하시다는 말씀을 지금 보여드린 두 가지 성경 구절 외에도 여러 군데에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우리는 제자들을 도와주기 위함이라고 생각을 하죠. 함께해서 제자들을 도와주겠다. 함께해서 제자들을 통하여 역사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복음 전하는 것을 도와주고 교회를 세우고 전도하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라면은 굳이 함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야곱의 경우와 같이 그냥 제자들을 도와주어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고 제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해주기 위한 것이라면은 굳이 함께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말씀 한마디로 제자들을 도우실 수 있고 아니면 천사들을 보내서 제자들을 돕도록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제자들과 함께 하겠다고 하신 이유는 야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제자들을 그냥 도와주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말에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리적으로 같은 시간에 같은 공간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주님을 예배드릴 때에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같이 있는 것, 이것을 우리는 함께 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두 번째는 나와 의견이 같을 때 함께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당신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랬을 때 내 생각도 저 사람과 같습니다. 그럴 때에 함께 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심리적으로 감정적으로 같은 것을 느낄 때 함께 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려울 때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라는 말. 힘들고 어려워서 마음이 참 무거웠는데 국이라도 하나 끓여와서 위로해주고 내 아픈 마음을 알아주고 내 슬픈 마음을 다독여주는, 그래서 나와 함께 해주셔서, 그게 꼭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나와 함께 있어줬다는 것도 아니고 나하고 의견이 같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품어주고 나를 위로해 주어서, 그래서 내가 힘이 되고 수 있고 내가 의지가 될 수 있도록 해주어서, 그래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세 가지 의미 중에서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해주시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해주신 것은 세 번째 의미가 가장 큰 거죠. 즉 하나님은 필요한 물질을 축복으로 주시기도 하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복을 주시기도 하지만은 그보다 더 귀한 축복은 우리의 형편을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아픔을 이해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염려와 외로움과 두려움을 이해하시는 마음으로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허벌판에서 돌을 베개서 막 혼자 잠을 자는 그 외로움을 주님이 아시고,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외삼촌이 나를 받아줄지 거절할지 문전박대를 당할지 환영을 당할지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갈 곳이라고는 그곳밖에 없어서 찾아가는 그 마음을 주님이 이해하시고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라고 물질 축복, 건강 축복, 자녀 축복,
재물 축복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오래전에 둘째 딸이 대학교에 입학을 했을 때 일입니다. 첫 학기를 시작하면서 한 두어 달 동안 잘 적응하는 것 같았어요. 전화를 하면은 밝게 웃으면서 신난다 그러고 재미난다 그러고 오늘은 이것 배웠다 저것 배웠다 그런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전화를 했는데 목소리가 가라앉아서 무슨 소리인지를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아픈가 보다 싶었는데 알고 봤더니 몸살 감기가 심하게 걸려서 며칠째 지금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누워만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곳까지 가려면 5시간 걸리잖아요. 여기서 세어케이스까지 가려면. 그 왕복이 10시간인데 마침 그때 또 교회 바쁜 일도 있고 그래서 이게 갈 만한 상황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갔다 오려면 밤을 꼬박 새야 하는 그런 그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다행히 학교 근처에 한국 음식 맛이 그나마 괜찮은 한국 식당이 하나 있었더랬습니다. 식당 이름이 초롱이었는데 혹시 다녀오신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전화해서 먹고 싶은 거 시켜서 먹어라. 그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마음이 좀 그래요. 그래서 아내와 상의를 하고 밥물 꼬박 새더라도 갔다 오자. 그래서 아이가 좋아하는 김치찌개를 부랴부랴 끓이고 다른 몇 가지 음식을 준비를 해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날이 어둑해져서 도착을 했는데 기숙사 방문을 열고 들어서는 우리를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립니다. 왜 울었을까? 드디어 김치찌개를 먹을 수 있어서 울었을까요? 아니요, 그건 식당에서 그냥 시키면 되는 건데. 아빠 있는 자기를 누가 찾아와 주어서 울었을까요? 아니요, 자기 친구들도 찾아왔었는데. 근데 왜 엄마 얼굴을 볼 때 울었을까? 나를 보고는 안 우는데. 아빠를 보고는 안 우는데 엄마를 보고는 울더라고요. 왜 그랬을까? 왜냐하면 엄마는 자기의 아픔을, 자기의 고통을, 자기의 어려움을 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이해해 준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그런 경험을 합니다.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찾아와도 눈물이 안 나요. 근데 어느 한 사람이 찾아오면 그 사람을 보는 순간 그냥 눈물이 터져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렇죠? 왜 다른 사람들은 봐도 그런 울음이 터지질 않는데 왜 그 사람을 보면 울음이 터지는 겁니까? 나를 이해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다 보면은 누구나 그런 경험을 하죠. 물리적으로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같이 있는 함께를 경험하기도 하고 나와 같은 생각, 나와 같은 의견을 가진 사람들과 같이 함께하는 경험도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나의 형편을 이해해주고 나의 아픔이나 외로움이나 두려움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어서 심적으로 감정적으로 나와 함께 해주는 그 마음 때문에 쉼을 얻고 용기를 내고 소망을 회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그렇습니다. 야곱에게 많은 후손과 많은 재물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야곱에게 가장 힘이 되었던 것은 그런 축복에 대한 약속보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었던 거죠.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은 야곱의 형편을 누구보다 잘 아시고 야곱의 아픔과 외로움을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믿고 기댈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옛날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가운데 베델의 허허 벌판에서 홀로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청하던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함께 하겠다. 앞으로 함께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I am with you. 내가 지금 너와 함께 한다 라는 말씀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내일을 알 수 없는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조바심, 우리의 외로움과 쓸쓸함, 옆에 같이 하는 사람은 많지만 군중 속의 외로움이라고, 같이 하는 사람은 같은 공간에 같은 시간에 같이 있는 사람들도 있고 나와 의견을 같이 하고 나와 같은 것을 믿는 사람들도 있지만 진정으로 나의 외로움을, 나의 기쁜 마음속에 있는 그 쓸쓸함을, 두려움을, 공포와 두려움을 이해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수교회 성도님들, 그런 하나님의 함께 하심 안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힘과 용기와 평안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지금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귀한 말씀으로 우리들을 깨우쳐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필요한 것은 채워져 있는데 크게 부족한 것은 없는데 어느 누구도 나와 함께하는 이가 없는 것 같아 외롭고 쓸쓸한 가운데 계시는 분이 있다면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함께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동행하심을 믿게 하여 주옵시고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영혼 깊은 곳에, 마음 깊은 곳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에 대한 신뢰가 깊이 있게 뿌리내리게 하여 주셔서 남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믿음의 풍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